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원수들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이 백성들 앞에서 곧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가정들 특별히 아무래도 이제 조심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또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놓쳐서 안 되니까 저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저들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못 나올 때일수록 말씀 생활에 힘쓰고 또 찬송과 함께 가정예배라든가 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젊은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가정 또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칫하면 믿음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신앙을 잘 다질 수 있도록 합심으로 중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가정들, 주의 또 모든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저들이 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심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세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터인데 저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교류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식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함께 교제하며 동역하겠지만 각각의 개인의 신앙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흩어져 있는 사이에도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또 오히려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미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향, 어떤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도 그러겠지만 영원한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는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국말이 참 실감이 나는데요. 중국말은 취스러 그러거든요. 갔다. 예. 그런데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어떤 전제를 해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돌아갈 걸 아는데 어딘가를 가는 걸 알거든요. 아무리 안 믿어도. 어떤 신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어제 보셨지만은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올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아무리 똑똑한 척하지만은 어리석었다. 왜?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은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리면 방황한다는 거죠. 혼란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개미가 더듬이를 떼어버리면 방향을 잃어요. 왔다 갔다 막 그냥 헤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이 무관심, 버려둠 혹은 또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릴까? 이 하나님을 분명히 관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떠나서 살아갈까?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5절에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그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놨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거를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 엉뚱한 걸 갖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상 공장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에 광야를 지나는 그동안에도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시내 산이 구름으로 가득했거든요. 우리가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은 그 상황이 봤던 저 천둥과 이 번쩍번쩍하는 빛과 이런 것들로 함께 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런데 그 충만한 영광 앞에서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형상화하기를 좋아해요. 나무, 돌, 달, 해 할 것 없이요. 심지어는 동물들을 우상화를 만듭니다. 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만든 금송아지가 어떤 겁니까? 애굽의
신이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뭐 제가 자랐던 그 바닷가의 경우는 그 용왕제를 자주 지내요. 뭐 무당들이 그냥 대나무에다 깃발을 달아놓고 흔들고 뭐 돼지 머리를 잡아서 그냥 뭐 거기에 올려놓고 막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또 우상으로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새나 짐승이나 뭐 물고기나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절을 한다는 거는 참으로 비참하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냥 저절로 불행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랬다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 없지 않아 있지만은 현대인의 우상은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쾌락입니다. 신자라도요, 이런 데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가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세대는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이거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해요.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죠? 자기 이익, 자기 필요를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맞아.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금송아지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조금이라도 무능해 보이거나 뭐 만족이 되질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그 위치. 그게 우상 아닙니까? 사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수단이 된다? 이미 우상입니다. 그 믿음은 완전히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첫 단계는 인간,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지만 결국 자기 숭배의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인간이 강하게 욕망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형상화해서 만들고 나면 그것에 자신이 사로잡혀요. 결국은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내가 만든 우상에게 내가 절하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덴 동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때 왜 넘어가는지 아시죠? 너도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유혹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아주 정곡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는요, 인간들 마음의 원초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 뜻대로 돼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너를 간섭하거나 너를 지배하는 거 그거 거기에 네가 왜 휘둘려?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편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끊임없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느새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이 이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 이제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되었던 어떤 뭐 안전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자꾸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 벌써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형태로 살아가는 거죠. 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라는 우상을 아주 극대화시켜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고요?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거는 보나마납니다. 자기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실패한 세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원망, 불평, 음욕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다니는 거 아세요? 우상 숭배와 원망, 불평, 음욕 이게 함께 갑니다. 자신 숭배에 빠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왜? 그 속에 자아 숭배가 숨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지 않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틀려요.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자기를 보호해 줄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와도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보호받질 못하니까 절망합니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참혹하죠. 오늘 바울 사도가 아주 예리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든 찬송하든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 중에 계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살으려는 거죠. 창조주를 모시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렇게 섬길 때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요. 그게 회복이 됩니다. 엉켰던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그러잖아요.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으면 혼돈과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확실하게 될 때에 자기 위치를 찾고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인간이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이렇게 팬데믹이 막 유행을 하고 그럴 때요, 이 성도라는 정체성, 이거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해주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죠?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는 욕망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마음이 어떨까요? 허전하죠. 자, 허전한 마음에 즐거움을 채워줄 대체물 뭡니까?
이건 우상 숭배와 맞물려 있는데요. 욕망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성적인 죄와 바로 연관을 맺게 됩니다. 이거는요, 성도라도 똑같아요. 사실요, 직분자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아니, 제가 그런 걸 목격을 하잖아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나가든지 아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은 성전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락을 하다 보면 동성애까지 간 게 나오잖아요. 27절이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정상적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인 거죠. 이것은요, 모든 것들이 창조의 법칙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왜곡 현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고장나고 뒤틀리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모든 삶의 법칙들이 깨진 거예요. 그 중에 가정과 결혼 관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잘못 분출될 때에 가정 밖에서 아주 각종 지저분한 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걸 아느냐? 몰라요. 아니, 알아도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양심이 화인을 맞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 이끌린 대로 죄를 짓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뚜렷한 현상이다. 요즘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불륜이 미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결혼한 남녀가 애인 없으면 장애인이라도 되는 듯이 이 사회가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요. 이 정상적인 결혼 제도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중독 환자들이 늘어나고 근친상간들이 벌어지고 무분별한 동거 문화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인기 드라마랍시고 보고 함께 동조해주고, 그러니 성적 방종과 타락이 아주 극한 사회가 돼버리잖아요. 사실 이제 바울 시대 때도 이런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어요. 로마 황제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라는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분명하거든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는 거다. 자,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가 욕망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욕망을 다루는 게 신앙인데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나가는 노력,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월이 흘러도 정확한 법칙입니다. 이제 29절로 3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악입니다. 정말 더러운 쓰레기죠. 영적 쓰레기죠.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자기 숭배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비틀렸다. 비극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는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은혜 아래로 불러주셨으니 그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예배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음란한 세상에서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악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내면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점검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케 하신 그 제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내 속에 우상들이 제거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예리하고도 깊은 이 지적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된 제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제 생각, 제 뜻, 제 방법으로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조명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답게